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찬송하고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복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제가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힘있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가 많은 역동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좌절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도 목격하고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회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꿈을 품게 하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을 또한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에 대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끔 버거울 때도 있지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꿈꾸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정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온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쟁하는 그 지역들에게 주님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인류애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잘 가요. 봄이 왔나 했는데 또 어제는 이제 눈비가 섞인 진눈깨비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오다가 눈발에 날렸다가 지금은 그쳤는데 4월 13일, 12일, 13일인데 눈이 오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번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 본 것 같아요. 4월 때는 눈 내리는 거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적이 있는데 거의 뭐 한 30년 만에 또 이렇게 4월의 눈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강원도 지역 같은데 또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는 이때도 눈이 많이 오고요. 눈 볼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주로 평지에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는 조금 많이 신기한 사건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그 규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이 깨졌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규칙이 깨진 건 아닙니다. 다 그럴 만한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가 좀 당황하거나 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 현상, 이런 일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잘못하면 농사를 망치잖아요. 옛날에는 1년 농사해가지고 또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농사가 망하면은 참 낭패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에서는 이런 농사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절기를 이제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1년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큰 절기를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하곤 합니다.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온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고,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제 크게 이 세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유월절과 날짜가 이제 겹치게 됩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이고요. 보통 이제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 추수가 있고, 봄 추수가 있고, 그래서 가을 추수에는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가 한편으로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고리타분한 매년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주는 장점들이 많이 있죠. 매년 돌아오는 절기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생일 매년 돌아와요. 매년 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일 축하해, 축하. 이걸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요. 매년 오는데 그리고 생일은 내가 수동적으로 태어난 날이지 능동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닌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딸이 된 거죠. 이게 확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50%의 확률. 그냥 어쩌다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을 우연으로만 치부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날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절기가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저는 또 약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우리 기독교는 그걸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유기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사, 조상을 기억하는 이런 제사 예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한 형식으로 빠지게 되면 또 그 자체로도 좀 아쉬운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려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아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마치 개선장군, 로마의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나귀의 발이 흙을 밟지 않도록 그런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노래하는 추임새로 변화된 건데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Save us now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외침이 호산나였던 겁니다. 호산나. 지금, now, save us. 구원해 주세요. Save us now. 나중에 구원하지 마시고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던 날이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지금 구원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부지런히 깎아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장식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부지런하게 힘을 내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있으면요, 행동하게 됩니다. 그걸 하면은 뭔가 받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해야 될 일도 안 해요. 이거 해봤자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안 오는데 뭐 하는 마음이 들면요, 할 것도 안 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지만 당장에 뭐 불이익이 생기겠어 하는 거부감 때문에 안 합니다. 또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할 수 없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나에게 좀 이익이 오겠다, 이거 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생기면요, 막 자기가 알아서 해요.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면은 역시 하기를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반대 상황도 있는 거죠. 이거 기대하고 했는데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고 그냥 죄송해요, 딴 놈들이 다 가져가게 되면은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외쳤던 종려주일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약간은 헛수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구원이라고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람들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로마의 압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병에 걸렸고 귀신에 들렸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가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나와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상황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과장을 한다면 100가지 구원의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들어가게 되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로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요, 너무나 다양해집니다. 물론 그 다양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100가지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100가지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정말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같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의 비유가 그죠? 정말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새로 지을 정도로 풍요로워진 거죠.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독백을 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너의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것을 그만둬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나의 삶의 모든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주제에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년의 삶. 요즘은 인생을 100년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환갑이었는데 60. 제가 한 3년 있으면 환갑이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이만 먹었어요. 옛날에는 죽어도 괜찮은 나이였어요. 제가 이제 그 나이 접어들었는데 요즘은 뭐 100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짧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허무합니까? 한편으로는 허무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핵심적인 어떤 장점?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원에 대한 많은 판타지가 있잖아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탄생, 윤회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계속 삶이 순환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교식 가르침으로는 지금 덕을 쌓으면은 다음 삶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잘못 살면은 축생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덕을 쌓는 삶을 살려도록 할 건데요. 이걸 잘 안 믿는 사람 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음에 개로 한번 태어나지 뭐 하고 개같이 사는 사람들도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가르침이 주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적 가르침은요, 일회성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으로 가는데 영생으로 가든지 영원한 죽음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영원한 어떤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지옥 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만 잘 살아도 천국 갑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심사위원이 하나님이신데 심사 기준표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과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차이가 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헤롯파는요. 헤롯은 에돔 사람,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돔 출신을 따르는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물론 이 헤롯 당원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일종의 그 매국노
계열, 헤롯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발스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명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말로써 함정에 빠뜨리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 생각, Save us now,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혹한 세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때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라고 하고 찾아온 겁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이고요. 바리사 사람들은 반로마적입니다. 그 두 개의 일종의 모순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지배, 침략 세력에 대하여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기들 보기에는 이게 모순인 거죠. 이거는 빠져나가지 못할 만한 그런 충분한 함정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선악의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요, 민족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거고요.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친로마주의자들이 또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돈으로 헌금하는 돈으로 세금을 안 내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요, 헌금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중고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세금이 대략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하면 10%죠. 11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 11조 냅니다. 10분의 2, 5분의 2를 세금과 헌금으로 내야 되는, 또 그 이상을 그냥 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기로 각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개념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하고 있었죠. 세금을 내야 됐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는 함정이 될 거다라고 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마치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진보주의자에게 이 표를 구걸하는 그런 정치인들, 반대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하여 이쪽 사람을 지지하거나 저쪽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줘라. 세금 낼 돈이라고 표현했어요. 세금 낼 돈.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왔더니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로마의 동전, 주저한 동전을 가지고 오자 그 동전에 누구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요, 그 세계적인 언어를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위인전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제목이 캐사르예요. 캐사르. 캐사르로 저는 읽은 거죠. 캐사르 읽었는데 어느 날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시저래요. 시저하고 캐사르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키읔하고 시옷인데 시옷하고 키읔이 어떻게 같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지 하면서 했는데 시저를 지지하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인데 너무 많았어요. 제가 졌어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캐사르를 봤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또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는 또 누구예요? 캐사르고요. 시저입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C-A-E-S-A-R 그래서 시저라고 읽게 되고요. 카이저라고 또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가면 K로 바뀌게 되고요. 러시아어, 슬라브어로 가면 짜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TV 예능 역사를 예능으로 풀어주는 그 프로를 보다가 짜르가 가이사 시저랑 같은 말이래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처음 들어봤어요. 카이저 프랑스 또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독일 계열의 언어에서는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카이저. 이게 다 시저예요. 가이사, 시저, 케사르, 카이저, 짜르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래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그런 명칭입니다.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아직도 저는 불만이에요. 왜 그 사람이 황제야? 제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사회인지 세계사인지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저가 실제로는 실패합니다. 자기가 일대 황제가 되려고 시도했는데 원로원의 공화원 의원들이 이 시저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브루투스 노마저라고 하는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고 이 시저가 죽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44년이에요. 기원전 44년에 시저가 죽어요. 그리고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한 일을 뭐겠어요? 시저의 이 명성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하기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좀 세력이 좀 약하니까 시저의 이름을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기의 왕권,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을 이제 황제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어디 또 느낌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누구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이름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원래 이름은 그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 이 단어에 다 연결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고유명사가 되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핵심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고유명사로 어느 날부터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집안 이름, 사람의 이름이었던 시저 혹은 가이사라고 하는 명칭이 사람들에게는 황제라고 하는 단어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기의 별칭을 시저라고 불렀던 거예요. 가이사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등장한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에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30년 전에 황제가 되었고요. 옥타비아누스 이후에도 황제들이 자기 이름에 시저, 가이사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할 때 동전에 황제의 흉상을 새기는 게 있었고요. 그게 시저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시고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탈세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월급 생활하는 분들은 원천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친구 목사님이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자기 교회 성도가 군수 산업에 입찰을 했는데 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그때 몇백억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200억인지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00억 정도의 그런 이제 매출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국가 사업이니까. 분이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입찰이 잘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11조를 내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그래요. 11조를 내라고요. 11조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순이익에 11조를 내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에 11조. 아마 200억 정도의 그 규모라면은 순이익이 한 30%에서 50%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60억 정도 매출을 목표는 6, 70억 정도의 실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계산하면 또 자기 월급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급에 11조를 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매출에 11조를 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20억을 11조로 내라고 한 거죠. 60억 정도의 마진을 목표로 하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 거의 3분의 1을 교회에 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민되죠.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익이 60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1조로 6억을 내야 되는데 과연 6억을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11조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우리는 별로 없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줘요. 왜냐면은 빼앗아가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현대에서는요, 세금을 안 내면요, 나중에 엄청난, 걸리면요, 안 걸리면 괜찮은데, 걸리면은 굉장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 심하면은,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폭력 때문에라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잘 안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안 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묘한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은 헌물이란 뜻이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르반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냐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쪽의 의무 또는 사회적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면죄부 역할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라고 한 거죠. 이게 장로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이런 지혜를 준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국가에 낼 것은 국가에 내고요. 이웃에게 베풀 것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해지시죠. 그렇게 다 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더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보스 A and B라는 거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우리가 종종 겪었던 일입니다. 아이에게 뭔가 이런 선물을 주었을 때 종종 부모님이 아이의 마음을 좀 보려고 아이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냥 아이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하여 야 그거 아빠 좀 줘볼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엄마 맛 좀 보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이제 선뜻 내주는 자녀가 있고요. 이걸 선뜻 내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탓입니다. 부모가 풍성하게 주는 것을 경험한 자녀들은요, 선뜻 내줍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좀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선뜻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주게 된 것을 나눠 먹자고 했을 때 우리 자녀가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나눠주지 않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뭔가 그 나누는 것, 자기 것, 정말 자기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부모님과 공유하게 될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쁜 거죠. 다음에 더 잘해주고 싶다. 여력이 되면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걸 안 한다고 또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며칠 전에 어떤 여성분, 외국의 기업에서 일했던 분으로 제가 봤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이런 지혜를 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이 유명한 가수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표값이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줄 수 있겠는가? 좀 마음이 어려운 부모님들은 그 50만 원을 쓰지 않아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신 답은 이거였어요. 그 50만 원짜리 표를 사주십시오. 그 아이가 기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일단 사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50만 원의 표를 해주기 위하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그 비용을 마련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는 공부를 잘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해 주려고 내가 정말 노력했다. 그것만 기억해 주렴. 근데 거기에 내가 더하기를 할 때, 안 좋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들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안 해야 되는, 그걸 줄 수 없는 이유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부모의 덕을 그런 미디어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힘들지만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여 한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려주일 호산나 세이브 어스 나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된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겁니다. 아직 죄인이었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이죠.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잡히셔서 졸속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묘한 갈등은 있어요. 뭔가 엇박자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는,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유, 안 되겠는데. 말로는 저분을 이길 수가 없겠네. 말로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각각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롯 땅은 가이사 쪽만, 바리파 사람들은 하나님 쪽만, 한쪽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면서 동시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묘한 언밸런스, 불합리함이 있어요. Save us now, 호산나. 그 외치고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요, 맞기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이 잘못된 거죠. 핵심도 맞고 핵심을 제대로 찾았다면 그날 호산나 예수를 맞이하는 일을 그렇게 크게 벌이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면은 그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수학적 관점으로는 틀린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는 것 곱하기 틀린 것 하면은, 물론 여기에 더하게 되면 맞는 게 많고 틀린 게 적다면은 이게 또 맞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수학적 개념으로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면은 다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어쩌면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얽매여서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얽매여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세이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약점을 훨씬 극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잘 감당하며 날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여, 맞이했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알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린애 죽으신 구주 보혈의 공로를 입어 요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발 오리 큰 잡이 나에 섰네 가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입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를 또한 권해드립니다.